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장막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성막과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용도로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회막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회중들의 장막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을 위한 장막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장막이다. 이러한 의미로 회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모세는 늘 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회막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자신의 장막문에 서서 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구름 기둥이 장막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장막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도움을 얻었던 거죠.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매우 친밀하게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17절 이후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마치고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간 후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남아서 더 기도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이 회막의 책임자로 임명되었기에 이 회막의 일을 또 이렇게 돌보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임시적으로 세운 회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세가 이 회막을 진 밖으로 옮긴 거예요. 그 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없습니다. 이게 원어에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을 항상 이렇게 이전에도 진 밖에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떠나게 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일시적으로 이 회막을 진 밖으로 옮긴 것으로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했냐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이제 그 배신하고 버리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치 두 증거판을 던져서 깨트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과 같이 이 회막을 이제 진 밖으로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진 곳에 이제 다시 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어지셨다라는 것을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확실히 알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2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하나님은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천사만 보내시겠다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들의 모든 장신구를 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고 또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천사만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천사는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죠. 그런데 이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냐면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보듯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끄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 뒤로 옮기시면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혼란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이 되신 것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심으로 인간이 되신 것인데 인간이 되시기 전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죄인들의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함께 동행하시지 않고 이제 다른 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형벌인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인지를 깨달아 알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한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던 거죠.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시지 않았다. 그전에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까? 왜 천사만 보내주십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전과 같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지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린 거죠. 그 다음에 12절 이어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모세를 택하셨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의 끝부분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려 주옵소서. 이 같은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기 32장 그 끝부분에 있는 기도는 여기에 있는 기도를 이제 먼저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14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는 모세는 더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 함을 이제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멀어지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하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일깨우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서 또 우리의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아주 진노를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이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회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진 밖에 멀리 쳐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과 이제는 같이 하지 않겠다. 언약이 깨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안에서 우리들의 밖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내가 너와 멀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정말로 버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을 하죠.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것이면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 이렇게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끝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정말 진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모세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셔서 용서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은 죄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알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분명하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과 밖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정말로 미워하셔서 버리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정말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중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안과 밖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회개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늘 항상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범죄한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며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